미국의 유명한 알레이 토레이 박사님이 계십니다. 본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워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좀 믿음으로 좀 잘 키우려고 잔소리도 많이 하고 야단도 좀 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상하게 알레이 토레이는 그 잔소리를 들으면 간섭을 받으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섭이 너무 싫어가지고 결국 자라면서 집을 뛰쳐 나가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집을 뛰쳐나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얘야, 너가 만일 인생을 살다가 막다른 골목에 임하거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래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너가 인생을 살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사실 그 말을 들어도 그냥 다 뒤로 흘러버렸습니다. 알레이 토레이는 자기 나름대로 능력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번 인생을 활개치면서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합니다. 결국은 그걸 다 이기지를 못하고 감당이 안 되어서 인생이 막다른 골목까지 정말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자살해서 세상을 끝내야 되겠다. 내가 없어지면 모든 게 끝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어머니의 그 말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막다른 너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말이 싹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알레이 토레이 이분이 그 이후로 인생이 바뀝니다. 신학을 하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고 여러분 우리 신학교에 가면 성령도를 가르칠 때에 이 알레이 토레이 박사님, 목사님의 책을 교재로 해서 우리가 성령령 공부를 배우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인생의 막다른 그 골목에 이르렀을 때 다시 말해 고난이 그 삶을 바꿔버린 겁니다. 인생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와서 제2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산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불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삶의 방향과 방법이 달라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한결같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너무 알지 못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는 것, 이걸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고난하면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하면 요업의 고난이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요업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업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요업에게 하나님은요, 침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업에게 말씀을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욥기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기 1장 3절입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별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여러분 욥의 소유가 얼마나 많았는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이 부자라는 그 말입니다. 동방이 부자라. 자, 그런데 이 부자가 하루아침에 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알거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욥이요, 하루아침에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렸지만, 재산을 잃어버렸지만 신앙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르되 내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도,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갈지라도, 그런데 주신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신앙만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잃어버린 것이 또 있습니다. 재산만 잃어버린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7남 3녀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잔치한다고 잔치상을 벌려놨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의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자녀는. 여러분, 우리 가정의 꽃이 뭡니까? 가정의 꽃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가정의 꽃은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뭘까요? 내 자식을 보면서 이 자식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참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꽃을 잘 피워보려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이 자녀 잘 키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식들을 한꺼번에 잃는 슬픔은요, 이 세상 어디에다가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칭송을 받던 욥이, 칭찬을 받던 욥이, 동방의 부자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던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까지 다 잃어버리고, 그래도 욥은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또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몸의 건강을 잃어버린, 이거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 욥기 2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끌고 있더니, 자, 여러분 보십시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는 것, 이 몸에 막 악창이 생기고 고름이 생기고 심지어는 몸이 건지러워서, 저도 겨울에 건조하면요 몸이 건지러워요. 막 건지러워요. 저만 그런 게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몸이 건지러워서 그것도 질그릇 깨어진 그 항아리 깨어진 그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몸을 파괴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정도로 몸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자,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욥만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것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것이 뭐냐 하면 위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사랑 아내가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포근을 합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뭐 하고요? 욕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아내도 욥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욥이 버틸 힘이 없습니다.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자살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힘으로 이겨내기 너무 힘들고 벅차니까 자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이 꼭 자기가 죽기 전에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살할 수 없고, 이것이 명쾌하게 확인만 되면 자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욥기 13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다시 말하면 어찌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밟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이유만 알면, 내가 그 이유만, 내가 이 고난 당하는 이유만 알면 내가 참든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할 수가 있겠는데 도대체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도 질문해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침묵만 지키시는 겁니다. 두 번째,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야 할 것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욥기 23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요, 그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을 좀 만나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고 그랬는데 하나님 대답도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비참한 고난의 실정과 실태를 다 아십니다. 욥이 자살 직전까지 이르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그 내용도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면서 여전히 침묵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에이 목사님 그러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이 섭리의 사랑이 이런 게 있습니다. 물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겁니까? 아니에요. 응답이 없지만 이거 하나님의 섭리의 그 사랑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침묵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침묵하시는 이유가 내가 그것을 설명을 해줘도 알려줘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래서 이런 거니까 너가 이렇게 말을 해줘도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가르쳐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알려주는 것이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려주어서 상대방이 도움이 되면 모르지만 알려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욥의 질문 앞에 침묵만 지키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하나님 미래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미래를 나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어떤 욕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앞날과 미래를 미리 안다고 하면 그게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내 자녀의 미래를 내가 미리 안다고 하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언제 어느 때 교통사고를 당할 것이다. 사업하다가 언제 부도 날 것이다. 언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사기를 당할 것이다. 만약 이런 것들을 내가 미리 안다고 하면 내가 좀 다른 말로 액땜을 다 해가지고 미리 사고 예방을 다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를요,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을 내게 주셨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게 좋을 것 같습니까? 밝게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가지고 있는 그 귀가 오히려 여러분들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구를 계속 돌리고 계시는데 그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린다고 하면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남이 하는 이야기,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이야기만 합니까? 안 좋은 이야기도 하는데 그게 다 들리는데 내가 그걸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저 어제 있는 세균들이 다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손에 세균이 묻어 있는데 그 손을 제대로 매일 아마 씻는다고 야단일 겁니다. 소독한다고 야단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식탁에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보면 세균이 보이면 그 음식 먹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요, 적당하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무 미래를 알고 그래서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친구들이요 다 떠나가고 가까운 친구 몇 명이 찾아와서 욥에게 시비를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나 뭐 막 충고도 하고 권면도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욥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동방의 갑부였습니다. 나름대로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 말을 할 때마다 계속 반박을 하고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하고 친구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욥이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아직도 욥에게 해결되지 않는, 아직도 마음에 의문이 풀리지 않는 그 대답을 하나님 앞에 듣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목을 쭉 내밀고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기 38장 4절에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에 도덕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 욥기 38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가 천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너가 아느냐?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그거 너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너가 이유를 알면 이야기해봐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너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세워놓으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너가 아느냐? 사람이 그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 너 알 수 있느냐?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너 거기에 대해 대답해봐라. 근데 욥이요 하나님 그 질문 앞에서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 나는 거기에 아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욥은 지금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고통을 당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부리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천지를 누가 만드는지 너 아느냐? 내가 사람을 만들어서 왜 세웠는지 왜 했는지 너 아느냐? 뭐 이렇게 자꾸 물으시니까 욥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결국 욥은 하나님 그만하십시오. 내가 대답을 하나도 못하겠습니다. 말하면서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중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거 그거 다 그냥 내려놓습니다. 자, 그러면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이제는 내가 묻고 싶은 거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 이제 더 묻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변화된 욥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다 맡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맡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축복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세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이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너무 잘 아십니다. 나를 알아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 집 사람하고 맨날 같이 살아도 우리 집 사람 잘 모릅니다. 어제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맞아요. 같이 살지만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더구나 남자들은 둔해가지고 여자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또 이 민감해가지고 남자들의 마음은 민감하게 알아차려요. 거짓말도 못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던 거예요. 내 머리카락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 세포, 내 모든 것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 내 필요도 아시고 내 부족함도 아시고 내 단점도 아시고 심지어는 나의 가능성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내 행편과 내 처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행편과 처지도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될 것까지도 아시고 내가 죽는 날까지도 그렇게 다 아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여러분,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정말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실까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도 우리 예술이 자매 부른 그 찬양 속에 그 대답이 있는 거예요. 그 채찍을 맞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양은요 너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양은 눈이 멀어가지고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양들입니다. 어리석기도 한량 없는 것이 양이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 양들이 또 고집도 셉니다. 고집불통입니다. 꼭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양은 누구냐?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양이 약하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 놈은 병들어서 맨날 병원에 가야 되고 코 흘리고, 근데 한 놈은 잘 먹고 튼튼하고 튼실하고, 그러면 누구에게 더 관심 갑니까? 매일 아픈 애에게만 관심이 가고 병원에 데려가고, 아픈 연약한 자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들을 볼 때 우리들은 너무너무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그 이스라엘은 인구도 작고 연약한 그 이스라엘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시고 시시콜콜한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유혹도 하고, 이런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고집불통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양들을 다스릴 때에, 우리를 다스릴 때에 어떤 억압으로, 어떤 힘으로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힘으로 다스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잘 아시면서 나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뭐 때문에요? 너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권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볼품 없습니다. 볼품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대요. 참 지혜롭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상식적인, 교과서적인 그런 어떤 사랑으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랑, 어떤 특별한 사랑이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요셉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요셉이 당한 그 고난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그런데 하나님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애굽의 총리의 그 길을 그렇게 가게 하셨던 거죠. 누가 그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형들이 요셉이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렸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요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요나가 그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도망가다가 물에 빠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우리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도 그렇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도 심각합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내가 욕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선언한 축복은 이 갑절의 축복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훈련과 연단을 정말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가면 행복학 강의가 있습니다. 행복학 강의입니다.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탈벤 사하르 교수라는 분이 행복학 강의를 열었는데 그 수강생들이 엄청나게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그 강의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 하여튼 좀 이 강의도 좀 특별한 그런 순서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강좌가 생겼을까요? 행복학에 대해서 몰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똑똑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뭐 행복학 그 강의를 들으러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생은 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나름대로 돈도 많이 벌고 사회학적으로 크게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요, 반드시 그 강의를 들으러 가면 왈프 waldo 에머슨의 보상이라고 하는 수필집을 반드시 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머슨이 어떤 사람이냐면 철학 박사인데 결혼을 좀 일찍 했는가 봐요. 27살 때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받고 막 그렇게 좀 헤매고 있다가 그 이후에 또 다른 여인을 만나서 또 가정을 꾸려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2살 뒤년 만에 이 아이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도대체 인생이란 뭘까? 우리가 사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런 어떤 질문과 고뇌를, 번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쓴 책이 바로 보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당한 그 고통, 어릴 때 병들어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랑하는 친구와 배우자와 자식과 형제와 뭐 이런 어떤 죽음을 경험했을 때 절대로 이런 상실을 보상으로 해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오히려 다른 사람 원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귀한 삶의 지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통과 괴로운 경험들이 내 삶의 안내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온실 속의 하초는요,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숲에서, 노지에서 자란 나무는 커서 그늘이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고 튼튼한 목재가 되는 것처럼 고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절대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그러면 정말 그건 너무 괴로워, 불행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그 고통의 의미를 다시 한번 그렇게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한 고통과 모든 두려움보다도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해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참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생애를 맡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임지시고 아브라함의 그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 중에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렇게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책임지고 사랑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